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24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때에 내가 그에게 경배 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새벽에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인생에 관한 이 명언으로 이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입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입니다. 이 말을 누가 한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이 남긴 인생에 관한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보일 듯 말 듯한 먼 거리에서 그 인생을 바라보면 이 화려한 겉포장지로 인해서 매우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막상 그 인생을 아주 가까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화려하지도 않고 자랑하고 내세울 것도 없는 인생의 실상은 사실 허상에 가까운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 스스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삶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긍정적인 삶의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삶의 요소가 더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세우고 자랑할 것보다는 숨기고 감추고 싶은 연약함들이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누군가에 의해서 또 무언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거나 자신의 삶의 어떠한 모습이 오픈되는 것을 극히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것들로 자신 스스로를 치장하고 포장하면서 이 내면의 진짜 자신의 모습은 숨기려고 하는 태도가 보인다는 것이죠. 마치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던 이 말씀 속 계시록의 그 음녀 바빌론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덮고 치장하고 숨기고 감추는 것은
여러분 어떤 자들의 특징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인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죄인들은요, 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그 나뭇잎으로 그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해서 꽁꽁 숨었던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요, 숨길 수 있는 것일까요? 가리울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죄가 숨겨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요, 가리우거나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우리를 바로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 자신의 삶의 깊은 곳을 만지시면서 이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시고 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구원과 회복에 이르는 그 첫 걸음, 그 첫 단계는 바로 그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겉사람은 거쳐지고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 새롭게 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귀한 이 새벽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바른 모습으로, 바른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이 19장을 묵상하는 이 순간, 지금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는 신앙의 고백, 입술의 고백이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10절은 비교적 짧은 구절이죠.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안에 한번 살펴보시면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여러분, 할렐루야가 총 몇 번이나 등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의 의미를 또한 풀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있는 이런 구절이 또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총 할렐루야라는 말의 그 의미가 드러나는 곳이 총 7번이나 있다는 겁니다. 7번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어떤 구절이나 어떤 단어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그 구절과 단어가 그 본문의 중심 주제 혹은 중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어떤 뜻입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할렐루야는 구약에서는, 이 시편에서는 자주 등장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죠. 이 19장에 이르러서만,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여기서만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받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켜온 이 세상 속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의 상황과 문맥 속에서 이 할렐루야가 갖는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남은 자들 곧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온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을 찬양할 자들은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남은 자들인 바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 다른 어떤 존재들이 아닌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할렐루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장로와 내 생물과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큰 무리, 이 허다한 무리들인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 바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 자리, 이 시간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예배자로 부르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천상의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그 주님을 예배할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 그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기꺼이 천상의 예배자로 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영원토록 할렐루야를 외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 할렐루야를 영원토록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알려주고 계신데요, 우리 두 가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두렵거나 혹은 불의한 것이 아님을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세상의 모든 불의한 자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큰 창녀, 음녀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악행을 일삼았던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이 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심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심판을 통해 이 땅에 무엇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시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이 부분을요,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그때 이 땅의 모든 속박과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이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이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그것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이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날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순결한 그 주님의 신부로 불러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말씀처럼 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이루게 하시는 아주 복된 날, 그 날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이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세상 속에서 신앙과 믿음의 그 정절을 지키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치열하게 그것을 지키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수고를 다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제스처가 아주 빛나고 아주 깨끗한 모시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 온전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8절 끝에 말씀해 보시면 모시옷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것, 이 마지막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실하게 믿으며 그것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온 그 성도들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과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수여하고 계시는 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훈장 수여와도 같은 이 모습이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의 그 모습 속에 온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자격 있는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 많은 인생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자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한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새벽에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찌 이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보면요, 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의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성도들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자로 부르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고 이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쩌면 참으로 당연하고도 마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의 할렐루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원한 할렐루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의 고백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둘째로는 오늘은 이 조국과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먼저 코로나로 시름에 빠진 이 날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로 인해 지쳐있는 모든 국민들, 그리고 모든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합당한 위정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편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님들 모든 사역을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12월 18일에 있을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 예비된 우리 VIP들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의 진리가 능력이 되어서 참여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날 있을 우리 19일에 있을 학습 세례식 우리 33명의 모든 대상자들 감격과 은혜 속에서 그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조국과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 있을 모든 행사들, 예수 영접 모임과 학습 세례식을 위하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